이제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꺼내들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창세기입니까? 왜 수많은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참 많았거든요. 뭐 그동안 알고 있는 말씀 말고 조금 더 몰랐던 말씀을 좀 가리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가리키라는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창세기입니까? 그때 저에게 제가 예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요,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원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좀 깁니다. 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길라잡이.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항상 백과사전도 좋지만 저희 공부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 어떤 수학 길라잡이, 국어 길라잡이 하면서 어떤 과목을 통틀어서 같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큰 단위의 이야기들이 길라잡이라는 단어로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처음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물론 알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도 창세기일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길라잡이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라는 말의 근원은요, 생성, 근원의 뜻, 이것을 가진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근원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떨어진 사람도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처럼 실수로 원치 않았는데 만들어진 인간,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요, 망해야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요, 소망을 주고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차 만들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 좋으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또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죠. 그때는 죄의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방향을 잃어버리자마자 우리는 이 축복과 이 근원을 잃어버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분명 내가 이 땅에 있었는데, 내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마자 나의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 나의 어떤 생성, 이 부분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숨었더라.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요, 숨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직면하는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담과는 들었고, 아담과가 말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던 그런 상태가, 그런 근원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죄악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 감정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은요, 해피였어요. 우리의 감정은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보면서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너무 어렵다고 하죠. 특별히 청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안하고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앞일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갈 길이요, 내가 개척할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조치와 완벽한 준비하셨다.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해봅시다. 섭니다.
섭리, 이 섭리를 깨닫는 그 순간 지금 나의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치를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는요 10가지 재앙, 10개의 계명, 그리고 10개의 계보를 통해서 틀림없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간증과 증거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솝우와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옛날 책 그냥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있었다고 그냥 치자, 있었다고 믿자, 그런 책이 아니고요.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를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묵상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이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원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백성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딱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감동돼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 이 세상에 만들기 전부터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의논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간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 그리고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말씀하셨고요. 6일 창조에 돌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6일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체의 영광으로 담으셨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닮았을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 맞아요. 근데 부모님은 누구 닮았을까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 닮았을까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닮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약간 불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좀 잘생겼는데요. 저 좀 괜찮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은 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내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볼 때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아들 딸이 있는데요, 제 아들 딸 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안 닮았어요, 사모님 닮았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저랑 쏙 빼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 보면서요 어떤 화가 나도요 그 얼굴만 보면요 화가 사라져요. 그 화가 나도요 그 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나랑 똑같이 생겼고 나랑 똑같은 행동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 닮았어? 그만큼 멍청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 닮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닮은 형상을 보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옆에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6일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복을 주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합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미혹이에요. 왜 이게 미혹이냐면 여기에 빠지면요 더 이상 우리가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기껏해야 조금 괜찮아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으로 좀
돼가는데, 내 예수님 좀 닮아가는 것 같은데, 나 예수님을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만족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거기다 더 더해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살린다. 없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의미로 부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그거는 지금 연약한 상태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의 만약에 어떤 기준이 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 앞에서 좌절할 거예요. 나한테 기대가 없는데,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좌절하고 낭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어버려요. 왜요? 소망이 없잖아요. 오늘도 소망이 없고 내일도 소망이 없어요. 내일 살면 뭐해? 똑같은데. 이러면서 죽음을 선택하거나 아예 타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발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은 현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연약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시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구원을 보게 되는 그 목적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지치시면요, 창세기로 돌아오세요. 삶을 사다가 어려우시면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내가 내 삶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장 여러분들 마음가움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첫 번째 그림 1입니다. 그림 1. 자, 보이세요? 여긴 네 가지가 되어 있어요. 태초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천지를 마지막 뭐라고요? 창조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외우기 쉽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요, 이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의 말씀입니다. 먼저 언제 우리는 창조가 되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 첫 번째, 태초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여기 베레시트라고 시작되는 이 단어는요, 바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요, 세상의 교육들은요, 우리가 우연히 발생되었다,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 존재의 시발점이 불완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상담학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미완성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인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인간은 누구나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전제 안에서 상담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찾아온 사람은요, 다 뭐를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개입하고 그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담하실 때는요, 인본적인 가치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말하는 베레시트, 네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으면 네가 돌아갈 곳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면요, 나의 지금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장 크게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수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냐? 제가 말했죠.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이 땅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도 도와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계획하고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의 실수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장 2절 3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빛이 있고 싶어요, 저 좀 밝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의 의견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상관없이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었고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탁과 협의와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말씀하시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울 보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눈썹이 이렇게 짧아요? 왜 콧대 이렇게 낮아요? 왜 내 입은 이렇게 넓어요?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넓적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왜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만족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성형외과가 망하겠죠? 저는 성형외과 망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만족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화자찬하는 뜻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으면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옆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불호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솜씨에 감동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라, 다음 하나는 아차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요, 다 창조라는 의미가 있는데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먼저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야차르, 아사라는 단어는 기존의 재료를 활용하여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과연 바라를 사용하셨을까요? 야차르나 아사를 썼을까요?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바로 바라를 썼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재창조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없는, 세상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존재로 빚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유사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무에서 유가 창조된 이 바라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그건요, 이 개념은 세상에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재활용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버려져 있는 페트병을 우리가 재활용통에 놓으면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좋은 페트로 다시 재활용되고 변화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단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저는 40몇 년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작은 거라도 시발점이 있어야 그것을 발전하여 유가 창조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뭐를 가지고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먼지나 어떤 티끌이나 이런 것들을 부딪혀서 빅뱅 하면서 빅뱅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빅뱅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단어가 뭐라고 해요? 바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요, 어떤 존재들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끊임없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수준의 높은 수준, 잘난 사람, 좀 대단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도요,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요, 스스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구원을 혼자 받은 사람 있나요? 자기가 스스로 응에 태어나면서 나는 구원 받아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현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하고 아들이 성령을 낳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스스로 존재했던 분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시고 그분들은 새로운 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신다. 그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 조성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그 전에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두 번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두 번째 사진. 네. 저게 지금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시계입니다. 시계. 옛날에는 저런 시계가 참 비싸고 좋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른 여러 가지 쉬운 애플 워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데 옛날에는 저런 것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이 차고 싶었던 아주 절묘하게 제작된 그런 비싼 시계라고 합니다. 그 시계를 보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 시계가 그냥 우연히 만들 수 있는가? 절대 없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설명서에 따라 만들어져야 저렇게 오묘한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우연히 먼지의 충돌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가? 점점 좋아지면서 진화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AI가 정말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가장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천지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로 나온 피조물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막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저도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소년 오래 할 때 가장 저한테 질문이 많이 했던 부모들의 그 아이들 나이가 언제냐면요,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예요. 중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부모가 말하면 다 들었습니다. 야, 일찍 와. 그러면 일찍 와요. 이거 먹지 마. 안 먹어요.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그러면 친구인데도요, 엄마 말 듣고 그 친구랑 막 절교합니다. 교회 빠지면 안 돼. 그러면 교회를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중학교 1학년만 되면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죠?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왜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왜요? 그러면 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를 가고요. 교회 가. 그러면 교회를 안 간대요. 그리고 너 친구 만나지 마. 그럼 만나고요. 친구 만나. 그럼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 말에 반대로 행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른바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안 그런데, 내 딸은 안 그런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녀는 문제가 없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쌍심지키로 보니까요, 친구들 다 좋은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 심지어 교회 목사도요,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길래 애가 저렇게 됐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애들 저렇게 됐을까? 라면서요, 내 자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들, 딸 믿지 마세요. 지금 믿는 시기가 아니라 신뢰하고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믿는 그 순간 당합니다. 믿는 그 순간 실망합니다. 믿는 그 순간 여러분 뒤통수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부정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요, 몇 주마다 돌아와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내 자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내가 누구 자녀인데 어디 사탄?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막 너무 밉다라는 거예요. 막 정말 내 배에서 나온 애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미운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아이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너 이런 소문을 들리는데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이들 봤을 때는요,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부모님을 괴롭힐 수 있는, 부모님께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는 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무기가 나 교회 안 가, 나 시험 들었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가지 쓸데없는 핑계들 막 대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막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 막 찬양이 안 좋아 이러면서 막 핑계 대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면요, 절대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무릎 위에 머리를 베게 하고 창세기를 읽어주세요. 창세기 말씀으로 그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이들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이 원래 내 감정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알아요. 지금의 이 모습이 얘의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요, 100%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이원 목사님 통해 들었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행복을 밖에 찾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100% 실패하실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찾는 사람은요, 남자친구한테 차일 때 이 끔찍한 불행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족한테 찾는 사람에게는요, 천사 같은 아빠가, 엄마가 어느 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엄마에 대한 기대와 행복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러지 않고 싶은데요, 내가 봐도 너무나 한심한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요,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100% 의존된 그 삶을 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얻고 싶은, 우리가 끝내
갖고 싶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을 텐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뒤에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건데 이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그냥 자판기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누르면 콜라 나오고 누르면 환타 나오고 누르면 생수 나오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을 여기니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세상 섬기다가 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자판기 누르면 날 도와주시겠지.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아무리 자판기를 눌러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판기를 눌러도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조치하셨다라는 이 섭리의식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주 만물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사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직장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대학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내 거라 생각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기를 얻을 때 이런 거 참 많이 하죠. 와, 이 부대는 이 사람들은 나의 팬클럽이야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 오는데 이 팬클럽들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청년부 봄 소풍을 갔는데요, 저희 교회 차에 우리 채연이하고 그다음에 자옥이가 탔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운전하는데 둘이 막 신랑강의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봤더니 가운데는 소망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둘이 얘기합니다. 원래 자옥 쌤이 소망이 담당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옥이 하는 거예요. 소망아, 너는 선생님이 제일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채연이가, 그날 볼 때 채연이가 하루 종일 그 소망이 옆에서 막 재롱도 떨고 막 사랑도 막 준 거예요. 그 보니까 이렇게 창문 그 뒤에 백미러 보니까 손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연이가 아니지, 내가 더 좋지, 언니가 더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의 표현을 전 봤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가소로웠어요. 야, 내가 더 좋아. 내가 거기 안 꼈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 내가 더 좋아. 근데 이 말을 보고 가장 비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가 등판하는 순간 아빠의 그 인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제 안에 있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아빠 너무 좋아 막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는 순간 얘들이 없어진 거예요. 잘 때 분명히 저랑 같이 잤거든요. 눈 떴더니 저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섭섭함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아야 됩니다. 이거를 놓아야 되고, 얘네들이 내 거가 아니고 엄마 게 아니라 선생님들 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 집착이 사라지고요, 기대가 사라지고요, 그때부터 뭐만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채연이를 선택하던 자옥이를 선택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소망이를 사랑하는 거, 그게 너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뭐 대학에 붙게 했는가, 뭐 남자친구를 줬는가 안 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나에게 제공하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 믿음을 얻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천지창조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어떤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 그냥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전문만 봐라
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요, 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분이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